자, 오늘 주어진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제8계명에 대한 세분화된 법규들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하나로만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산상의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법규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절도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도둑질에 대하여 무겁게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둑질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도둑질에 대한 범죄는 사형이나 아니면 동해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3가지 차원에서 무거운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거나 훔친 일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도둑질한 자는 그 죄질에 따라서 많게는 5배를 배상해야 되고 적게는 2배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둘째는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함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도둑질을 통해서 재산상의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상으로 타격을 입는 것만은 아닙니다. 도둑질을 당한 사람과 그 가정은 도둑질한 그 재산과 그 규모에 따라서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입힌 물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도 함께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은 소 1마리를 훔쳤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많게는 소 5마리로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5배의 배상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배상까지도 함께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8계명을 통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하여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사람의 생명을 해친 죄는 아니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요즘의 벌금형은 국가의 벌금을 내지만 하나님의 법은 도둑질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벌금을 내서 도둑질을 당한 사람의 물질적이며 정신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배상과 또 아울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일에 대한 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일에 대한 이 처벌을 다 포함해서 5배의 배상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로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다스리겠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결단코 잘 살지 못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죄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는 도둑질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여러분, 1절 말씀에 나오는 도둑질은요, 고의성이 있고 계획성이 있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소와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았다고 하는 것은 고의성과 계획성을 가진 악질적인 도둑질로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의성과 계획성이 있는 도둑질은 적어도 4배의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5배의 배상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도둑질이라도 생계를 위한 도둑질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생계를 위한 도둑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소나 도둑질한 낙이나 양을 남에게 팔거나 그것들을 잡아먹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의가 있는 도둑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둑질한 소나 낙이나 양을 도둑질한 그 사람이 집에서 기르고 있거나 아니면 그 도둑질한 가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계를 위한 범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도둑질은 4배나 5배로 배상하지 않고 갑절의 배상, 즉 2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상 참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공의의 법이지만 동시에 긍휼도 베푸시는 법입니다. 도둑질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서 배상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소를 도둑질한 자는 5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와 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도둑과 큰 도둑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는요, 집안의 일꾼입니다. 밭일과 농사일들을 도맡아 하는 아주 소중한 일꾼이 고대시대의 소였습니다. 그러게 소를 도둑 맞은 사람은 양을 도둑 맞은 것보다 훨씬 더 고통을 크게 받고 또 생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도 배상을 더 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배상은 피해갈 수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반드시 받게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자, 남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재산이 전혀 없어서 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이 자기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몸값을 가지고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당한 그 사람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팔아서 그 사람의 평생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도둑질을 한 사람은요, 막대한 재산상의 배상을 해야 됩니다. 최악 2배의 배상, 그리고 많게는 5배의 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평생을 종이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은 평생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와 그리고 자손 대대를 망하게 하는 우리의 인생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질에 대한 범죄를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기업을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한 것들에 대하여 수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노동의 축복은 그 사람의 사유재산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유재산은 그와 그의 후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과 기업을 강탈하는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행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죄질이 있는 죄로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도둑질은요, 물질과 재산에만 그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당한 그 물질과 재산으로 인해서 한 개인과 그리고 한 가정의 인생에게 희망을 무너뜨리는 폐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재산과 사람의 물질은요,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인생을 살아갈 희망의 터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과 한 가정이 살아갈 행복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좀 더 넓게는 자손 대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삶과 행복의 터전이 물질인 것입니다. 도둑질은
그 모든 희망과 행복을 다 깡그리째 무너뜨리는 악한 죄악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은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세 번째 이유는 노동의 신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노동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을 통해서 얻은 물질을 그의 사유재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인생의 축복의 기업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물질을 얻어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사유재산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일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여유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축복의 원리요 행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면 반드시 그 일한 것에 대하여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한 것에 대하여 주시는 축복은 그의 인생의 행복과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둑질은 이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삶의 축복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가 됩니다. 도둑질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을 해야만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원칙을 깨뜨려버리고 단 한 번의 도둑질로 자신의 인생을 고쳐보려 하고 단 한 번의 도둑질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한 이 범죄를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믿음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한 것에 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주의로 인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자, 고대 농경사회에서는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가축을 데리고 농사일을 하든지 혹은 가축에게 풀을 먹이려고 밖에 나왔다가 주인이 잠깐 한눈을 파는 틈에 가축이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가축의 주인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무엇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배상을 해야 하느냐 하는 법입니다. 가축의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작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축이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에 그게 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내가 1년에 농사지은 포도원 중에서 가장 좋은 소득이 있는 것을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를 입힌 만큼의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기르는 가축이 남의 인삼밭에 들어가서 인삼밭을 훼손했다고 합시다. 자, 1년 된 인삼밭에 들어가서 1년 된 인삼을 해쳤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농사하고 있는 인삼밭은 6년근 인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근 인삼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농사짓고 있는 인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6년근 인삼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이 저지른 피해라 할지라도 그러나 피해를 입힌 사람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동의 대가로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은 두텁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축복을 두텁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남의 농작물을 불로 태운 사람도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팽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농사를 다 지은 후에 논이나 밭을 불로 태우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거름도 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자기 밭에 놓았던 불이 다른 사람의 밭에 옮겨져서 다른 사람의 밭을 태우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불을 놓은 사람이 피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남의 소중한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노동의 대가로 주신 물질의 이 축복을 하나님은 두텁게, 아주 두텁게 보호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위탁물에 대한 법규가 나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자, 지금은 은행이 있어서요,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길들이 막연했습니다. 고대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값진 보석이나 귀중품들은 땅속에 항아리에 묻어서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 묻어서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남의 밭에 품꾼으로 일을 하러 간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땅속에서 값진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품꾼은 다시 흙을 덮은 후에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가 있는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밭을 사서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된 후에는 그 사람은 발견한 그 값진 보화를 밭에서 캐내서 그 보화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요,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보석이나 보화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 그 보화들을 항아리에 넣어서 이렇게 파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보석의 임자가 죽으면 땅속에 파묻힌 그 보석은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그 땅속에 숨겨진 값진 항아리를, 그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 일입니다. 법으로 제도화가 된 일은 아니지만 개인들 사이에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좀 네가 당분간 좀 이렇게 잘 맡아주라 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관리를 맡긴 물건이 도둑을 맞는 경우예요. 자, 이런 때는 관리를 맡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당한 것이 확실하면 2배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것을 관리하도록 맡았는데 도둑놈이 와서 그 맡은 것을 도둑질에 갖다 온다면 관리를 맡은 사람이 도둑질을 맡긴 것에 2배의 배상을 해야 합니다. 왜 2배의 배상을 해야 되느냐면 선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것을 내가 관리하도록 맡았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주인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지켰어야 하는데 남의 것이라고 해서 대충 해가지고 도둑을 맞은 것에 대하여 갑절의 배상을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맡긴 물건이 도둑질을 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라지고 없는 경우입니다. 8절과 9절 본문을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의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하라.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관리를 맡은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재판이 열리겠죠. 자,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맡겼습니다. 혹은 짐승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도둑질도 당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맡은 사람이 일단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관리를 맡은 사람이 맡긴 그 물건을 편취했다고 한다면 2배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관리를 맡긴 사람이 관리를 맡은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를 맡은 사람이 도둑질을 당하지도 않고 자기가 이것을 편취하지도 않았는데 원인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축과 같은 경우는 지발로 저녁에 혼자 어떻게 고삐가 풀려져 갖고 달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관리를 맡긴 사람이 무고하게 저 사람이 도둑질했다 하고 무고하게 고발을 했을 경우에는 관리를 맡긴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를 물어서 2배를 배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이 아니고 가축을 돌봐주기로 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2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에게 대한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자, 물건과는 다르게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세심한 관리 의무가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죠. 관리를 맡은 가축이 도둑질을 맞은 경우에는 관리를 맡은 사람은 도둑 맞은 가축들을 대하여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선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축들이 서로 싸우거나 가축들 스스로가 잘못을 해서 가축이 당하거나 다치거나 상한 경우에는 가축을 관리하도록 맡은 사람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입증이 되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공정하고 공평한 법입니다. 관리를 맡긴 사람이나 관리를 맡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은 오직 진실에 입각하여 판결을 하고 그리고 진실에 따라서 배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차용한 물건에 대하여서도 법규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본문을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죽한다. 자,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물건이 사용을 하다가 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지금도 우리들 사이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웃집에서 어떤 필요한 연장이 있어서 갑자기 연장을 좀 빌려와서 사용을 했는데 조금 사용을 했는데 그 연장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부서졌다고 합시다. 이게 뭐 값싼 뭐 1, 2만 원짜리 몇천 원짜리 연장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몇백만 원짜리 연장일 수도 있고 더 큰 물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빌려다가 연장을 사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웃집에서 빌려온 그 물건이, 그 연장이, 그 기계가 처음부터 고장이 난 상태였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고장은 아니지만 곧 고장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다분히 있어요. 자, 만약 이런 경우라면 물건이나 연장을 빌려다 쓴 사람이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이런 분쟁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규를 주십니다.
만일 빌려온 물건이나 빌려온 기계 이런 것들이 물건의 주인이 보는 앞에서 부서지거나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것은 빌려온 물건 그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려온 물건이 그 물건의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거나 부서졌다고 한다면 그런 때는 그 물건에 대하여 시시비기를 가리기가 어려우니까 빌려 쓴 사람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물건을 빌려다 쓴 사람이 물건을 빌릴 때 세심한 주의를 해서 한번 주인이 보는 앞에서 시범을 한다든지 이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충분히 이렇게 검토를 하고 빌려왔으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의 의무를 하지 않고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빌려온 사람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배상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요,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유재산을 하나님께서 두텁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 이 배상의 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인생의 기업이고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정당하게 일을 해서 얻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주 두텁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도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법으로 막고 그 법을 어기면서 남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도둑질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징계와 무거운 배상을 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하나님의 배상의 법칙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공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질서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에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평등의 원칙이 배상의 법칙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사람이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강자라고 해서 특권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은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다 공평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신분이나 귀천에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면요, 두텁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행복을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판단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생을 살면 우리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법은 예방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방의 원칙.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판결만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법은 예방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특히 형법은요, 예방이 원칙입니다. 형법은 예방이 원칙입니다.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온전한 재판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공정하게 공의롭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형벌이 존재하고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형벌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범죄자에게는 반드시 심판과 처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고지를 해주어서 죄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법에는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비난들을 합니다. 아니 실컷 죄를 짓고 나서 뭐 하나님께 회개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의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공의가 서겠느냐 하고 기독교의 구원관을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첫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비난하는 그 사람 역시도 죄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요 형벌의 대상인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똑같은 죄인이 똑같은 처벌의 대상이요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행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뻔뻔하게 드러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재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똑같은 범죄자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과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고개 빳빳이 들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악한 자를 볼 때 재판장이 어떻게 형량을 선고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충분히 반성하는 사람에게는요 정산 참작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재판장은 선고를 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정상 참작을 통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하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고된 대로 그에게 엄격한 심판과 처벌을 형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시는 특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법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의 결과이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요 은혜의 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설령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스스로 자포자기에 빠져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하고도 참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을 아물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빌마나 앞을 가리고 내 육체를 쇠잔해 줘도 내 모든 삶을 삶을